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당나무를 운영하는 문학평론가 오홍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옛이야기 인문학 6번째 시간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이야기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죽은 아내를 찾아 저승으로 갔다가 결국에는 홀로 이승으로 돌아온 음악가의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저승으로 가려면 경계를 넘어야 합니다. 경계를 넘는 일은 곧 죽는 일과 다르지 않지요. 오르페우스는 목숨을 걸고 죽은 아내를 찾으려고 한 셈입니다. 특유의 음악 실력으로 저승의 신인 하데스까지 설득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는 아내를 이승으로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하데스가 세운 금기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금기를 지키면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금기를 어기기 때문에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의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를 통해 금기에 얽힌 인간사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르페우스는 음악의 신 아폴론과 무사히 부자매의 막내인 칼리오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르페우스의 음악적 재능은 부모로부터 온 셈입니다. 아버지 아폴론에게 리라를 배운 오르페우스가 악기를 켜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모든 존재들은 그에 감흥하여 희열을 느꼈습니다. 나무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지를 들이웠고 바위는 음악을 듣는 동안 말랑말랑한 상태에 머물렀다고 하니 오르페우스의 음악 실력을 인간의 이상으로 짐작하는 건 한계가 있을 듯합니다. 그런 그가 나이가 들어 에우리디케라는 처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올림푸스 신들의 축복까지 받은 이들의 결혼은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에우리디케가 템페 계곡에 놀러 갔다가 그만 뱀에 물려 죽은 것입니다. 에우리디케가 뱀에 물려 죽은 소식을 들은 오르페우스는 리라를 타며 슬프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들은 사람들만 슬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온갖 짐승과 초목들이 그 소리를 듣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슬픔에 빠진 땅 위의 생명들이 제 일을 하지 않자 대지의 여신인 데메테르가 직접 나섰습니다. 데메테르는 저승의 왕 하데스의 아내인 페르세포네의 어머니입니다.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게 얼마나 슬픈지를 아는 여신이란 말입니다. 오르페우스는 대지의 여신에게 저승으로 가는 길을 물었습니다. 살아있는 이가 저승으로 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데메테르가 오르페우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것은 그런 점에서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르페우스는 대지의 여신에게 집요하게 매달렸습니다. 산자가 저승으로 가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데메테르는 결국 오르페우스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오르페우스가 저승을 지키는 존재들을 어떻게 물리쳤는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얘기들이 아니라 오르페우스가 하데스에게서 받은 금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르페우스는 음악으로 저승의 왕과 왕비까지도 감동시켰습니다. 땅 위에서 벌어진 일이 저승에서 그대로 일어났다고 하니 저승을 관장하는 하데스 입장이 이만저만 난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내를 살려달라는 오르페우스의 부탁을 들어주면 저승의 규칙이 깨져버립니다.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자니 그가 리라를 타며 부르는 노랫소리를 감당하기 힘듭니다. 고심 끝에 하데스는 오르페우스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꼭 지켜야 할 금기를 제시합니다. 저승을 벗어날 때까지는 에우리디케의 얼굴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게 그것입니다. 오르페우스는 환호성을 지릅니다. 아내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깟 금기를 지키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오르페우스는 어두운 저승길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아내를 돌아보지 말라는 금기를 하데스로부터 받은 그는 뒤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렀습니다. 참아야 합니다. 지금 참으면 오랜 시간 아내의 얼굴을 보며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어둠 속으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끝이 보입니다. 아내의 얼굴을 볼 날도 이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오르페우스는 환한 빛이 넘치는 공간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심결에 그리운 여인의 얼굴을 보기 위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오르페우스는 밝은 세상으로 나왔지만 뒤따르던 에우리디케는 여전히 어둠 속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저승으로 다시 빨려 들어갔습니다. 오르페우스는 아내를 살릴 단 한 번의 기회를 자신의 실수로 잃은 것입니다.
지상으로 나온 오르페우스가 어떤 삶을 살다가 죽었는지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데스가 왜 오르페우스에게 금기를 부여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야기를 재밌게 꾸미려고 했다는 대답은 너무 일반적입니다. 금기를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이야기의 재미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야기를 오르페우스의 관점으로 끌어왔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하데스의 관점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하데스는 저승의 왕입니다. 당연히 저승을 지켜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하데스에게 저승의 기능을 마비시킨 오르페우스가 곱게 보일 리 없습니다. 더군다나 오르페우스는 죽은 아내를 살려달라는 불가능한 소망을 저승의 왕에게 두려움 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래라는 예술에 기대어 저승의 왕을 희롱하는 오르페우스를 하데스가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르페우스를 이기려면 우선 오르페우스가 지닌 음악의 힘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하데스는 그래서 일단은 오르페우스의 소원을 들어주는 척합니다. 그의 소원을 들어주어야 저승이 다시 제 기능을 회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데스는 오르페우스가 인간에 가까운 존재라는 점을 이용합니다. 인간은 욕망하는 동물입니다. 그 욕망을 이용하면 하데스는 오르페우스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하데스는 금기를 통해 오르페우스를 욕망의 수령으로 빠뜨려 버립니다. 오르페우스가 제 마음을 다스리는 존재였다면 하데스의 이 계략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아내를 살리려고 저승에 갈 정도로 오르페우스는 아내를 향한 뜨거운 사랑에 불타는 존재였습니다. 하데스는 바로 오르페우스의 이 열정을 이용하여 저승을 나갈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금기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이야기 속의 금기는 이처럼 초월적 존재를 통해 욕망하는 주체에게 부여됩니다. 선택은 이제 욕망하는 주체로 넘어갔습니다. 초월적 존재는 욕망하는 존재가 선택하는 상황만 들여다보면 됩니다. 만약 욕망하는 주체가 금기를 어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를 깨달은 사람, 곧 초월적 존재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면 그만입니다. 요컨대 하데스 입장에서 금기는 전혀 손해볼 내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르페우스가 신의 영역에 들어서지 않는 한 금기를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르페우스는 금기를 어깁니다. 그는 신이 아니라 인간에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데스는 아마 저승의 왕궁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오르페우스는 저승에서 아내를 데리고 나오며 금기를 지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이루었으니 금기를 지키는 것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승에서 하데스와談판까지 한 오르페우스가 왜 금기를 어긴 것일까요? 그는 불행히도 욕망하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욕망하는 인간이 욕망의 너머를 바라보는 순간 그는 이도 저도 아닌 경계의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는 이승의 인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승의 사자도 아닙니다. 이승의 인간이 아닌 자가 이승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승의 사자가 아닌 존재가 저승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오르페우스가 에오리디케를 데리고 이승으로 나오려는 순간 그가 있을 곳은 사라져버리는 셈입니다. 하데스가 오르페우스의 이런 상황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오르페우스의 소망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신의 영역을 침범한 오르페우스에게 가혹한 벌을 내렸습니다. 홀로 이승에 나온 오르페우스가 땅 위의 모든 여성들을 멀리하다가 트리키아 처녀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이승의 존재가 아니니 이승의 여인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만인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불보듯 명확하지 않은가요? 처녀들의 증오에 휩싸인 오르페우스의 몸은 갈기갈기 찢겨 사방에 던져집니다. 죽은 오르페우스는 저승에서 아내를 만나 다시 사랑을 나누게 되었을까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르페우스의 이 비극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근원적인 비애가 서려 있습니다. 초월적 존재는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이용하여 어느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세계를 만듭니다. 금기가 이야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수많은 금기를 통해 끊임없이 새롭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욕망을 제거하지 않는 한 금기는 변함없이 이야기가 되어 욕망에 빠진 인간들의 삶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욕망이 없는 인간의 삶은 얼마나 무미건조할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이 부처, 곧 깨달은 자라면 금기 또한 없을 것입니다. 금기가 없으니 권력자도 없을 것이고 초월적 존재도 없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깨달은 사람들만 존재하는 이 세상을 당신은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싶은가요? 금기가 없는 세상은 이야기가 없는 세상입니다. 이야기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금기로 하여 인간은 비극에 빠지지만 바로 그 금기로 하여 인간은 새로운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하데스의 금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풍성한 이야기를 제공하는 모티브일 수도 있는 셈입니다. 달리 말하면 금기라는 건 어차피 어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기는 사람이 없다면 금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역사란 것도 자세히 보면 이런 금기를 어기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의 권력자들은 항상 금기를 만들었습니다. 경계가 있어야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금기는 누군가에 의해 끊임없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경계라는 건 결국 넘어서기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르페우스를 꼭이 비극적 인물로 볼 까닭은 없습니다. 그는 경계를 넘어선 인간입니다. 하데스와 같은 초월적 존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지점에서 경계를 넘는 인물들은 어느 시대에나 반드시 나타납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인간의 한계에 휘말려 신의 제물이 되고 말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인간이 결코 신의 종속물이 아니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오르페우스만 해도 뛰어난 음악 연주로 저승을 지배하는 하데스를 침묵에 빠뜨리지 않았나요?